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도 잘 안 되네요. 네.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이제 41장에 왔습니다. 41장에 왔는데 창세기 41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은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서로 용서하게 되고 또 화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정들을 좀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긴 장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해프닝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면서 이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 땅에 도래하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용서는 그냥 단순간에 한순간의 합의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긴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용서라는 주제로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요, 오늘 주제를 용서의 여정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용서를 강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신속한 화해와 용서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도 나도 다 용서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대의 어떤 실용주의가 용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딜레마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라, 이제 그만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매일같이 싸웁니다. 매일같이 싸우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싸우면 아내와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건민아, 너 빨리 미안하다고 그래, 미안하다고 그래, 이렇게 빨리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인 이제 소연이는 하나도 안 괜찮아, 난 하나도 안 괜찮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연아, 너는 빨리 괜찮다고 해, 괜찮다고 해, 얼른. 둘이 빨리 화해해, 둘이 끌어안고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억지로 이제 화해를 시키고 용서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런 대화가 자주 오갑니다. 용서를 가르치기 위한 건데요, 저랑 아내도 자꾸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긴 여정이라는 것을 자꾸 간과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용서할 때 있어서 우리가 좀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뉘우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좀 추스리고 회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이 진심이고 진실이었는지를 좀 규명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인데,
저도 안 해도 아이들에게 그냥 빨리 용서해, 빨리 사과하고 빨리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괜찮다고 해, 이렇게 용서를 강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저랑 이제 아내랑 싸우면 엄마 아빠 빨리 화해하고 빨리 용서해, 막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지탄을 받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이러한 사회 단면들이 우리가 용서를 합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섣부른 용서는요,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걸 해결되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용서의 기회마저도 빼앗아가 버리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도 어떤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강요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이 뒤틀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꾸만 내 안에 반항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1장부터 45장까지의 긴 이야기는 용서라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여정입니다. 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이제 찾아오고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분리되어집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뉘우치기도 하고요, 감정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진실과 진심이 규명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와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내용이라는 거죠. 마이클 샌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려 주기보다 우리는 공동체만 생각하고 다수만 생각하는 이 공리주의의 한계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든지 보여주는 문제만 다 해결하려고 하고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실용주의의 악영향이 우리의 용서를 다 망쳐놓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져서 심기우라 하면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서 심기어질 정도로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용서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천성, 우리의 본성상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용서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 아니면 친구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공동체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고 용서를 하고 있는, 용서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용서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진 않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장 4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요셉이 그동안 많은 서름과 많은 아픔을, 상처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총리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왕이 너보다 높은 것은 나뿐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요셉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는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보복이 떠올랐어요. 제가 총리가 됐으면, 그렇게 총리가 됐으면 보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복해야 되나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삼류 영화처럼 그냥 찾아가서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보복이 아니라 좀 더 나이스한 그런 보복이 무엇일까 한번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진짜 보복은 늘 용서의 가면을 쓴다. 진짜 보복은 용서의 가면을 쓴다. 그냥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저는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꿈을 해몽해 주면서 만약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여서 여기서 좀 건져 주소서라고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40장 23절인데요.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4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만 했어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 최고의 보복은 아무 일 없다라는 것처럼 지내는 게 최고의 보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튼 내신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일을 맡길 때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일을 맡기고 이번 일은 잊으면 안 돼. 이번 일은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소심하게 계속 복수를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건 잊지 마. 지난번처럼 잊지 마. 기억하지 마. 이렇게. 저는 그리고 또 누가 생각났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당연히 생각나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당연히 생각나죠. 여러분 최고의 보복은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너 따위한테 관심이 없다. 나는 너 따위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하나만 얘기할게. 내 옷 내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게 저는 최고의 보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 번째 누가 생각날까요? 형들이죠. 여러분 최고의 보복은 후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최고의 보복은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나를 노예로 팔아줘서 고마워. 내가 덕분에 이렇게 됐네. 마치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날 팔아줘서 고마워. 내가 덕분에 나 이렇게 잘 살게 됐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제 보복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보복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복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가진 자의 여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총리가 되었으니 다 용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또가 당첨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 용서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 같으면 로또가 당첨되면 다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나온 모든 상처들이 다 그냥 씻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에게 가장 주목을 끄는 정말 마음이 짠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41장 5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를 잊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잊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잊었고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 나샤라는 그런 단어인데 다른 본문에서 해석이 될 때는 용서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냉담해져 가지고 무시해버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복을 해버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일 때문에 그가 고통스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어떻게 갑자기 그냥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오래전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았던 것들이 그냥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부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매우 어려워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를 말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런데 내가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만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용서를 어려워합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용서는 이성보다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지식도 얻죠. 많은 설교들도 들어요. 저도 용서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 중에 정말 저자를 용서할 수 없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루이스 스머즈라는 사람이 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면 천천히 용서해라. 약간의 이해심으로 접근하라. 한 번에 조금씩 용서하라. 기초적인 느낌으로 용서하라. 도대체 이거를 무슨 말로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이걸 몰라서 용서가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책을 읽다가 저자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서는요, 용서해야 되는 당위성, 필요성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용서할 능력이, 여유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용서를 하려고 해도요, 우리 안에 조금이, 약간이라도 자존감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움직여야만 용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용서를, 누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해자이고,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일이 생기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도를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도로변에 차를 잠깐 대고 김밥을 사러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그 제 앞에 주차했던 영어학원 봉고차가 제 차를 후진하다가 이제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밥 싸고 왔는데 운전자가 딱 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명함을 딱 내미는데, 명함을 내면서 제가 사실은 이 영어학원 이 원장인데 참 요즘에 학원 운영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르겠다고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막 그렇게 이제 차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받고 오는데 괜히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괜히 제가 더 미안한 그런 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옆에서 아내도 그러게 왜 명함까지 받고 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더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좀 이상해요. 요즘에는 이 합의 문화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용서할 기회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합의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합의가 끝나면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합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용서를 할 기회도 별로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 세 번째는 용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근데 억울함만 있어요? 죄책감도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책감도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죄책감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억울함도 생겨요. 이게 우리 죄책감이나 우리 억울함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이 죄책감과 억울함이 항상 혼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죄책감을 또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피해자가 죄책감을 억울함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가게 되면요, 급히 가야 돼서 그냥 집을 막 굉장히 빨리 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리를 잘 못하고 그냥 집을 막 뛰쳐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변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양말을 꺼내고 옷장을 안 닫고 나가기도 하고, 화장실 불을 켜놓고 나가기도 하고, 가끔 이제 현관문을 열어놓고 그냥 나간 적도 많아요. 그 새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녀와서 혼나요. 아내에게 혼납니다. 그러면 제가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용서를 해줘요. 그럼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요? 감사함이 넘칠까요? 아니에요. 억울함이 생겨요. 지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이나 죄책감은요, 순수하지가 못해요. 다 글로 먹었어요. 진짜 지는 나도 저번에 용서해줬는데 막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막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늘 억울함을 낳습니다. 억울함은 늘 죄책감을 낳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죄책감을 숨겨보려고 우리는 위선적으로 행동해요. 아무런 상처를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진정성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죄책감과 억울함을 좀 감소시켜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에서 진정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책감과 억울함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도 힘들어지고, 다른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책감과 억울함은 늘 사랑을 방해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죄책감이 들거나 억울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억울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죄책감과 억울함은 사랑을 늘 방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여정 가운데 계속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이 우리 마음에 솟아오르는 억울함과 죄책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용서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억울함과 죄책감이 우리를 계속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완전한 적이 없어요. 완전하게 용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냥 참거나 그냥 용서하는 척해요. 그냥 무시하거나 정지한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율법주의적이고 율법 폐기주의적인 것이 용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거나 정지해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없는 사람처럼 그냥 절연해버리거나 아니면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들춰내는 그런 용서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일산에서 그 스타벅스 뒤쪽에 이제 차들이 쭉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거기가 이제 주차 금지 구역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차 위반 그 벌금을 7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비싸요. 거기 다 차가 주차돼 있어서 전 당연히 거기가 주차해도 되는 장소인 줄 알았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에게 혼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아내가 용서해 줬는데 용서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얘기가 은연중에 나옵니다. 막 백화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 블라우스 괜찮지? 정말 뭐 비싸지도 않고 7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이거 사줄까? 7만 원도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 차라리 용서를 안 한다고 하지. 용서한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 그냥 상매를 7만 원 뭐 이렇게 적어놔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억울함만 막 올라오는 겁니다. 용서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요셉에게 하나 배우는 게 있었어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는 의지에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의지에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용서를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용서한 게 아니고요, 요셉이 남들보다 인성이 탁월해서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요셉의 상태를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걸 밝혀요. 여러분, 4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으로 의지에 일어나는 기적이 용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사람이 쓴 용서와 화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은요, 그 어머니가 강도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강도를 용서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워딩턴이 용서하면서 가장 도움이 안 됐던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용서를 하라고 하면서 용서를 하면 너에게 나타날 유익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가장 안 됐다는 거예요. 용서해, 안 그러면 너만 손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용서해야 심장 질환에 안 걸릴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면 넌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반항심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워딩턴이 그렇게 얘기해. 오히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무한한 죄책감에서,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용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다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동해 보복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보복한다 하더라도 이 선까지만 너는 보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율법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실 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용서라는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에도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왜 신약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용서의 근원이 되고 용서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요,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곱하면 490번을 너가 계속 용서해야 된다. 49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면, 그리고 탕감을 받은 자라면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얼마 정도일까요? 10조입니다. 10조.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에요. 10조. 너가 만약에 10조를 탕감받았으면 너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작진 않은 금액이에요. 1,000만 원을 빚진 자라 할지라도 탕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조랑 1,000만 원 몇 배 차이입니까? 100만 배 차이예요. 100만 배.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가치가 10조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용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490번 용서하라가 아니라 490번 너는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라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상황이 올 때마다 기억하라. 너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시험 기간에는 늘 친구 자취방에 잤습니다. 이제 비밀 키워가지고 이제 그게 다 공유가 됐었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막 자곤 했는데, 친구들랑 자곤 했는데, 하루는 친구 집에서 이제 시험 기간에 막 자고 있는데요, 친구가 이제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날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왜 내 방에 왜 마음대로 들어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막 옆에 있던 막 책 막 이런 걸 막 우리들에게 던졌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여러분 모니터 케이블 아시죠? 옛날 모니터 케이블, 굉장히 두꺼운 모니터 케이블, 그걸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돌돌 말아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던졌는데 제 얼굴에 맞았습니다. 얼굴에 맞아가지고 이마, 코, 입술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른 친구가 저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저를 막 진정시키면서 그래도 너가 용서해야지. 너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도 용서해야지. 너가 용서해야지. 진짜 택시에서 밀어버리고 싶. 아주 잠깐만 막 밀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도요, 저는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너무 쉽게 용서를 해버리면 뭔가 불의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불의해 보였습니다. 첫째는 용서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제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버리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용서를 해버리면 그 친구는 계속
그따위로 살아갈 것 같아서 왠지 그냥 이렇게 쉽게 용서해 버리는 것이 이게 불의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라면, 그게 복음의 사건이라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남들에게 베푸는 그 용서가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용서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억울함과 이 죄책감, 불가항력적인 억울함과 죄책감과 싸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억울함의 감정과 싸우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용서에는 대가가 치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사람들도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성경은 속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량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와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하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의 힘과 의지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너희가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너희가 그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용서하라의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백석대학교 그 총장님이셨던 최갑종 교수님이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야고보서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던 걸 기억이 나는데,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큰딸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2006년에 미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그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과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제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건 뭐냐면, 호수공원을 갔는데 호수공원을 딱 가니까 자기의 큰딸하고 왔었던 기억이, 추억이 생각이 나서 다시 그 가해자가 너무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여전히 용서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억울함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용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더러워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청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 오해예요. 죄를 완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오해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용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오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죄를 완전히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갈급할 때를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목말라 하는 그 순간을 우리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어떤 흠과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너희가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떤 짐을 갖고 계세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까? 내 용서 받아야 됩니까? 어떤 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죄책감입니까? 어떤 억울함입니까? 그 죄책감과 억울함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면에 죄책감과 억울함이 가득하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 여러분이 나아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책감과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용서할 수 없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치밀어 올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용서가 어려운 것은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불강력적인 죄책감과 억울함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용납이 불강력적인 죄책감과 억울함을 다 부셔뜨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값없이 공로 없이 내가 이따위로 살 줄 아시면서도, 그리고 이 정도로 형편없게 살 줄 아시면서도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고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알기 위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